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때로 불편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신 분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잔인함이 너무나 드러나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며 여호와를 잔인한 신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벌하는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을 보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세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헤렘이라고 불리는 진멸하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불리는 이 진멸하는 풍습은 사실 헤렘이란 단어 자체가 진멸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렘이란 풍습 때문에 유래된 표현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본질 뜻으로는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와 신명기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헤렘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도시의 수호신 또는 나라의 수호신, 또 이쪽 도시의 수호신, 이쪽 나라의 수호신이 서로 격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끝났을 때에 한쪽 진 지역에 정복당한 지역은 결국 신이 강한 지역이 그 지역을 삼키고 정복하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이 땅을 바친다. 신이 온전히 이 승리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이 땅을 헤렘이라고 부르고 이 땅을 완전히 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미인 거죠. 제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진멸함으로써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헤렘이라는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헤렘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자신에게 바친 물건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없애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불행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돌았습니다. 그냥 돌기만 해왔고 마지막에 명령하여서 소리쳤습니다. 높은 소리로 치고 나팔 소리로 했을 때 마치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듯이 그 땅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땅에서의 오직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원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자신의 승리 그리고 헤렘의 장소로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가 하나님께 바친 것, 헤렘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손을 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승리에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셔야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간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을 아간이 행한 것을 모르는 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뜬금없는 패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의 패턴과 비슷했거든요.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본 얘기를 듣고 3,000명이 되는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작은 성을 정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때때로 어떤 설교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을 보낸 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다. 교만한 잘못이다. 여리고처럼 다 움직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따져보고 보면은 뒤에 여호수아 8장 3절에 3만 명의 군사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3,000명 올라간 게 교만해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배했구나 라고 쉽게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이성의 패배는 왜 패배했던 거죠? 군사를 적게 보내서도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헤렘을 어기고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누구의 언약을 어겼다고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으로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성 승리에서 보여지듯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늘상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에 승리가 늘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헤렘을 건드려서 범죄하였는지를 찾아내서 그 죄악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오늘의 본문부터 쭉 나옵니다. 1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어느 가족 뽑다 보니까 결국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아간이 지은 범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몇 벌이요?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아간의 범죄는 태초에 하와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했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 혹시 자막으로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걸 주목해 보시죠. 아간의 고백이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보고 탐내어 가졌다. 하와가 왜 너가 범죄하였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나무라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취하였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겁니다. 자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두 장면이 겹치게 되고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묘사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죠. 결국 하와의 범죄든 아간의 범죄든 그 근본에는 무엇이 달려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고 자신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거친 양 맘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탐내었고, 내가 본 것을, 그 탐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든 명령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든 상관없다, 내가 그걸 가지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충만한 복을 보지 못하고 무엇만을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만을 바라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헤렘으로 지정한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스라엘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하찮은 것, 열매 하나, 옷 한 벌, 조그마의 보석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저 추구 바라보며 결국 그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결국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전부가 헤렘되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어 진멸되는 장면까지 나아갑니다. 온 가족이 그 땅으로 가서 진멸되어 버립니다. 그 고통받고 고난당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카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간이 죽은 장소가 아골골짜기입니다. 본문 히브리어로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아코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아카르한 아간이 어느 골짜기에서? 아코르,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그만 그의 삶을 마감하고 모든 가족들이 진멸하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초대에 물어봤던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시죠. 이 헤렘이라는 본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본문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멸하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 구약의 본문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죠. 이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구현하시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가나안이 처벌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에게 하는 가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신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신이었냐면 경제적 풍요를 위한 바람의 신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었던 바알은 비바람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여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은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살펴보면은 인신공양, 어린아이 공양,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너무나 횡행하게 펼쳐졌던 게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방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섬겼다고요? 경제적 풍요 때문에. 경제적 풍요 때문에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껏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처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불이 가까이 가면 죄를 지은 자는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는 것,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멸을 명하셨고, 그 심판의 대상자로서 이스라엘이 헤렘 진멸의 작업을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처벌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이 적혀져 있어서 그 운명을 탈출할 수 없는 그리스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이라는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입니다. 라합을 한번 살펴보시죠.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 성에 머문 자였습니다. 헤렘 당해서 진멸 당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택하고 그의 장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이 이 라합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단순한 계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나중에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머물렀고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헤렘을 시행하라고 했던 그 대상에서 어떤 대상으로 바뀐 거죠? 구원받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여전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죠.
우상숭배 자리에 머물렀을 때 닥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아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 탐내어 어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스스로가 헤렘 당하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죄의 처벌, 악월 골짜기에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죄의 처벌을 나올 때 불편하다고요?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 죄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사실은 거기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자리이고 맹렬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스스로 죽음 당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과 은혜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죄는 엄청 심각합니다. 처벌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위대합니까? 은혜가 더 위대합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은혜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이 전 세계에 퍼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인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셨듯이 은혜의 위대함으로 무도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케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심각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